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은 진옥에서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같은 생활을 살지만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세상을 살지만 다시 한번 같은 인생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같은 감옥에서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찬송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은 상황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해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건이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 창문밖에 없는데 환경도 같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았고 한 사람은 땅을 보았습니다. 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죠? 같은 형무소, 같은 구치소, 등.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를 봤다? 하늘을 보았고 한 사람은 땅을 보았다 얘기했습니다. 왜 다르게 보았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승부는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석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잠깐 차 속에서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6월달엔 5월달엔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나의 해석과 여러분 해석과 우리 해석은 틀립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어떤 눈으로 보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환경도 그렇지 않을까요? 보는 눈에 따라 우리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신앙의 승부는 사건, 즉 사건에 결정되지 않는다. 해석이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환경이 문제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건에서 지금 지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 같은 환경.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한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든다라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병실입니다. 자, 구치소는 아니지만, 구치소에 있는 그 방은 아니지만
병실에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병실에서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해석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찬양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책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데요. 자, 바울은 어디로 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막힌 것이 실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마게도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다른 길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만난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럼 이 길이 실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거 많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막힐까? 그럴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길이 아닐까라고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아휴, 그렇지 뭐 내 인생 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원하던 직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때 문이 닫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렸는데 그 결과 매를 맞습니다. 아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옷이 찢겼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 아니, 피도 흘리고 두드려 맞고 감옥까지. 그것뿐입니까? 발에 착고가 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복음 위해서 뛰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환경을 모릅니다. 그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저도 제 자신의 환경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저의 환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닮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하니까 그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였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아니 지나온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회자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바꾸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죄수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아버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자녀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 듣고 여러분이 힘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한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다시 어떻게 리바이벌, 새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설교입니다. 제가 삶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설교입니다. 자, 인생은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해석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석이 바뀔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됨을 믿고 오늘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